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에서도 그와 비슷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라. 그 생각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 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의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는 내가 살아가고 난 삶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기억으로 남게 원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한마디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제자들이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사랑을 전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의 시간인데요, 저희들은 이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교제가 한참 이어지던 한 시간에 한 제자가 그 자리를 일어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은 그 장면에 대해서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어떠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그곳을 떠날 때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날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시고 수많은 조롱과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상황이 이제 다다랐다라는 것을 느끼면 어떠한 표현으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곧 독감 주사를 맞춰야 된다는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이제 아이들에게 내일 독감 주사를 맞아야 돼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때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주사를 꼭 맞아야 되냐고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주사를 맞으러 가는 그 당일에도 해맑은 표정으로 병원에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과 같이 울고불고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사를 맞는다라는 그 고통을 알았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나 안 맞고 싶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순환의 그 사건들이 이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와 같은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아니, 제자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고난이 찾아오고 있고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시작의 시점, 가룟 유다가 그곳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세워지시기를 결단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표현은 감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더 깊이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주시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순종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려야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영광은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고신대학교 권혜생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안식일의 준수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하지만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제자됨을 드러낸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제자들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표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 질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며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한참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먼저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는 이해하고 말씀으로는 동의했습니다. 맞아,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이러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늘 고백하지만 사실
현실 앞에 다가오는 여러 질문들 앞에서 저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기보다는 주님,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익을 생각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정말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그 해답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자매, 저희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매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회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이요, 교사 회의 가운데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 설레고 떨렸던 그 마음들이 사실 제 표정으로 선생님들에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어떠한 표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릇한 내 삶의 표정 가운데 예수님만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그 사랑의 표정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사랑의 표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표현은 사실 단순히 예수님 제자들 안에서만 누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전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아직 잠시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사명임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령은 제자들끼리만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이 복음에 가장 설득력 있는 힘을 가지고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언어로 전해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헌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우리로부터 이 세상으로 흘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받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늘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 새로운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종종 수요일 날 전도대와 함께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러 전도지를 들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으려고 할 때 저희들을 처음부터 피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아갈 때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새로남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저희들을 의심의 눈빛이 아니라 아, 새로남 교회구나 라고 마음에 안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바라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새로남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요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저희 새로남 교회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남 교회가 이러한 사랑들을 보여주시지요 라고 심겨졌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년동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웃 사랑에 실천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는 느끼게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모습들을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노력하며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사역훈련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그냥 가볍게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삶이, 내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 남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제 책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때 적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진실되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박종삼이라고 저는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앞에서, 나의 전도의 대상자 앞에서, 또는 수험생 자녀들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서 흘러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연약한 나를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이제 이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자 나침반,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남는 한마디, 그 사람, 새로운 교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구나, 그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꼈어 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 이 한 가지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